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성경 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예배하겠지만 예배 중에는 가능하면 말씀을 지참하시고 성경을 지참하시고 같이 열고 나누어서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7절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의미를 살핍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올리브나무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모이셨던 곳이므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 앞으로 나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그 순간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가야바는 며칠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당신은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아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난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성전 경비대가 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람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제자들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분명히 말하였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들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물어보아라.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성전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면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께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하겠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여라. 그러나 내가 사실을 말했다면 내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게 맞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 난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전에 귀를 뺀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가 확신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정원에 있는 것을 보았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감동하심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적으로 감동하셨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인격이나 그 사람의 이성이나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학식, 그 사람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나팔처럼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귀에 대고 이야기해 주는 대로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람의 어떤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써야 되겠다. 주제만 감동하셨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6권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 구절만 감동했고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쓰다. 반쯤 감동했다. 별의별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66권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학식의 정도,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는 뜻에 전혀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 글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 글을 통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죄악된 고민이나 그 근심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조금 어렵지만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저자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성과 그 사람의 심지어 갈등과 연약함까지도 성령께서는 다 허용하시면서도 그를 성경을 기록할 때 미칠 수 있는 죄의 욕망과 과정과 방식을 철저히 경계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6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인간 저자는 누구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쫙 구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로마서의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의로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도구도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을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은 내용이 발전이 일어나고 적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합당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뒷부분 15장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선교하며 살 것인가 동선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이 편지를 받게 될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나눔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구원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윤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원의 교리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결하는 지점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적용되고 실현되고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지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헌법 같은 경건의 기반이 되고 반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생활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라 라고 사실은 가르치면서, 그럼 뭐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삶이 될까? 로마서 12장 2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인 경건의 내용인 것으로 강조합니다. 여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게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쉰,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똑같이 따라한다, 같은 모습이 된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중화시키고 그 대중화에서 이탈되면 너는 왜 이상한데? 너는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압박하고 억압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동일한 모습이나 세상과 똑같은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가만히 보면 그 뜻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이게 검사를 하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하고 관찰하는 이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분별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떤 일을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매우 짧은 순간이지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얼굴과 우리 몸의 표정을 지을 것인가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살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우리의 몸, 영적 예배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히고요, 그 다음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과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서 함께 동행해 왔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의 주제를 앞서 길게 로마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질과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설교 노트를 보니까요, 제가 정리한 이 설교의 파일이나 설교 원고를 쭉 보면 제가 작년 12월 첫 주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만 3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학자들마다 역시 로마서처럼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구분을 좀 정해볼 수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양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제가 앞서 로마서도 그랬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이런 구분을 자꾸만 정리해주는 이유는 글을 쓰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내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쓰는데 단락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진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문자로 기록할 때 의도를 가지고 구분을 시키면서 잘 전달하려고 하고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진행한 장면입니다. 제목을 붙이면 1장부터 12장은 사역의 책, 사역의 영역, 사역의 어떤 모습들,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7개의 표적이 나오고요. 수많은 그 표적 앞뒤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대중들을 향해서 사역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이제 대중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12명, 그리고 6월절 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나머지 11명에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교훈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치, 교훈? 성도의 삶에, 믿음과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책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겠죠. 마지막 18장부터 21장까지는 끝부분인데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앞선 내용에서 쭉 나왔던 것처럼 영광을 이루시는 장면이래요. 예수님이 드디어 영광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영광의 책, 영광의 부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영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부활만 영광이 아니라 이 요한의 글을 쓰는 방법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서 비슷한 공관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이는데요. 이 공관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이 고난이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다. 고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고난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빼고요. 생략시키고 영광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부터 영광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영광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부활과 성천으로 자연스럽게 그 영광의 사역이 완성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다. 영광의 시작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색다른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볼까요? 영광에 곧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앞둔 이 영광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 1, 2절은 예수님이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예루살렘의 다락방 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옮깁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가시면 동쪽편에 쭉 골짜기가 흘러갑니다. 그 동쪽의 경계선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판을 보면 올리브 나무라는 게 없지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그냥 올라가셨다라고만 나옵니다.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 편 건너편에 있는 동쪽은 다시 산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산이 이름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 이름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준 겁니다.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올리브산으로, 그리고 그 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정원으로 갔다. 이런 게 쉬운 성경에 약간 애매합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사람에서의 정원은 집 앞에 나무 몇 그루 있고 그 다음 잔디가 있는 이곳을 우리는 정원이라고 소개하는데 개역 개정은 동산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보다는 동산이 좀 우리의 어감이나 느낌에 좀 더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들과 2절에 보니까 종종 모이셨던 곳으로, 제자들과 모이지 않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는 곳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종종 모이셨다, 이 말까지도 조금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결정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던 그곳으로 갔는데 그 다음 말을 뭐라고 붙이느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아는 장소다 라고 사도 요한이 밝혀내고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는 꽤 오래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저는 6월 달에 갔기 때문에 이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골짜기는 겨울철에만 대개 12월과 1월 달에 그리고 2월 초까지는 기드론 골짜기가 시내가 형성이 됩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계절적 날씨 때문에 겨울철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지금은 13장 1절, 18장 28절, 39절에 의하면 6월절 시즌이에요. 6월절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거든요. 이게 봄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흐르는 물이 계속 흐를까요? 말랐을까요? 말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정원 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신 이 정원은 꽃이나 나무를 재배하고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정원, 이 동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으나 그리스 원어를 보면 전치사와 동사가 매우 분명하네요.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뭘까요?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그냥 확 트여가지고 이게 동산인지 아닌지 이게 정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없는 곳이라면 그냥 지나간 거나 간 거죠. 근데 들어갔다는 말은 울타리가 있었거나 아니면 저 출입하는 정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들어가신 동산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동산의 이름을 밝힙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수확하고 나면 이 동산으로 가지고 와 모아서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눌러서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왜 하필 이 밤에 그곳을 갔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으로 왜 갔을까요? 역시 공간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0장 36절 이하에서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면 방문 목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 공간복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심지어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진액을 짜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막 그냥 용을 쓰면서 기도하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숨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이 땀방울에 피가 배일 수 있었겠다. 온갖 과학적 추측을 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땀이 피가 됐나 안 됐나가 아니라 심각한 고통을 예수님은 지금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방문할 목적은 그 밤에 예수님이 붙잡힌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이런 붙잡힘을 앞두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1번 도망가는 거, 아니면 2번 붙잡힐 게 뻔하니까 어떻게 잘 붙잡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기타 등등이겠죠. 예수님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예수님은 붙잡힘을 앞두고 붙잡힐 것을 뻔히 내다보시며 기도로서 그 고난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겟세마네를 방문한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18장을 보시면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마테마가 누가가 그렇게 길게 한번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라 한시도 깨 있을 수 없더냐 또 가서 2번 또 이 공간복음은 얼마나 디테일한지 자세한지 돌 던질 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또 베드로, 야곱, 요한을 또 데리고 가다가 네 욕에서 돌 던질 만큼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날아갈까요 이게? 한 20-30m? 그러니까 3명의 제자를 놔두고 또 예수님 가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거리와 예수님의 또 고뇌를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진짜 죽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제자들에게 죽을 만큼 힘들다고 표현한 적이 사복음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 내가 죽을 것처럼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바꾸면 미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고
뭐 이런 온갖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마태, 마가, 누가는 자세하게 소개하는데 요한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까 오늘 이게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도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리얼하게 예수님이 첫마디를 이렇게 부르셨고 한마디 하고 난 이후에 기침을 했고 눈물 흘리고 뒹굴었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놀래가봤다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 한 줄도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기도 장면 그 내용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왜 요한이 안 적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7절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요. 이미 지나왔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오기 전에 그리고 이 6월절이 아직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겟세마네에서 표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12장 27절에서 이미 한 줄로 공개합니다. 예수님이 심각한 고통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가 아닌데 예수님은 사역 중에 이미 그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12장 27절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이어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17장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긴 기도의 내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자체를 고통으로 이해하지 않고 내가 영광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가지고 영광을 거두었으니까 아버지 내게 창세전부터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영광이라는 단어를 더 집중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오기 전부터 6월절 식사하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영광의 걸음으로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더욱 조명하기 위해 다른 복음서와는 차별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종종 들르셨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이나 누가복음 22장 39절 등에서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시며 그곳을 자주 방문했다. 제자들과 함께 종종 들렀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13장 27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진행할 때 가룟 유다에게 네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을 진행하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넘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지금 유다가 없고 나머지 제자들만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오늘 2절 끝에 보니까 충분히 알만한 곳이고 알고 있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2절 끝에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예수님이 이 장소로 온 이유는 가룟 유다 보고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알리기 위해서 알고 있는데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하거나 숨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의 글의 관점을 보면 오히려 가룟 유다가 알만한 장소를 택했기 때문에 붙잡히려고 그가 뻔히 자기를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다락방 갔다가 예수님이 없으면 거기다 라고 짐작하기에 뻔한 붙잡히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이 장소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밝혀내고 예수님의 붙잡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시작이고 절대로 굴욕적이지도 않고 당당히 맞서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걸 사도 요한은 밝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 3절과 4절은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및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들을 이끌고 등불, 횃불, 무기, 자, 이들이 들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이 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결정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든 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이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런 닥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지 아니하고요. 제자들이 나서서 누구 찾아왔어?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 앞에 딱
당당히 앞으로 나서시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나온 뒤에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유다가 찾아간 자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우리 선생 예수를 넘길 테니까 하고 거래를 마친 금액이 은30이라고 소개를 마태가 26장 15절에서 소개해 줍니다. 역시 마태가 전직 세리 출신이죠. 금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상당히 박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복음서에는 은30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은30의 거래를 마쳤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 돈의 가치가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구약 당시에는 노예 한 사람, 남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리고 크고 튼실한 소 한 마리 값이에요. 이 정도 돈에 해당할 만한 금액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의원, 로마가 유대 사회에 자체적으로 의결기구로 허락해 준 이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결정과 이 사내들인의 그 응원에 힘입어서 아마도 이 공식적인 기구의 결정이니까 로마의 정부를 대표하는 로마 군인이, 로마 부대가, 그들의 대장이 이들이 보내고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보냈겠죠. 로마 군인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사내들이 고용하고 성전을 주로 관리하는 성전 경비들을 이끌고 이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는 역시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등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작전을 짭니다. 미리 누가 예수인지. 그때는 가로등이나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있으니까 12명이 모여 있으니까 누가 예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작전을 짜죠? 내가 찾아가서 안고 입을 맞추는 그의, 유대 사회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 친밀함과 존경을 상징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로 왔던 이들에게 배반의 표시로서 바꾸어서 내가 끌어안고 입 맞추는 그이가 바로 가룟 유다다, 예수님이다 라고 가룟 유다가 체포하러 온 군인들과 성전 경비원들에게 이미 징표로 삼았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온 겁니다. 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가룟 유다가 이끌고 왔던 사람들의 무리를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은 소개해 줍니다. 3절에 보면 로마 제국의 힘, 로마 제국이 공적으로 파견한 군인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세력들,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제도를 진행했던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포함한 이들이 말씀과 제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종교 세력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던 이 집단들이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고 국가의 공권력과 그 다음 종교 권력 두 개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이 내용은 이후에 세상 곧 공권력의 권력과 종교 세력, 더 나아가 이 종교 세력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사한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해 보이는 종교 세력인 유대교와 또는 똑같은 신앙을 겉으로 갖고 있는 집단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벗어난 이들과 세상 사회적인 객관적인 공권력 두 개가 결합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그러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할까요? 똑같이 세상의 공권력, 사회적인 힘, 두 번째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 보이는 성도들이거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유사한 세력들에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겠다. 굉장히 참 이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사도행전 24장 5절 등에서 보면 교회와 이후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로마 제국과 이런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횃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은 전기가 없었으니까, 가로등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 수단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1장부터 반복되어 나오는 밝음과 어둠, 빛과 어둠에 대비해서 볼 때 이들의 영적인 실체가 깜깜한 어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핍박하고 반대할까? 뭘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무기가 상징하는 것은 상대를 억압하고 제압하는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세상에 억압할 수 있는 그 권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와 힘을 가지고 교회와 기독교는 항상 진리를 핍박하고 방해하기 위해 방식을 삼겠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세상과 한통속이 되고 만다. 더 집요하게 세상에 아니면 세상보다 더 억울한 방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고난받을 수 있겠다. 여기에 4절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방식, 세상과 결탁한 거짓된 신앙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방식,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식에 예수님이 쫄거나, 저희 집 요즘 막내가 종종 저한테 말합니다. 쫄았어 아빠? 이게 아이가 이해하는 굉장히 실감나는 뉘앙스, 어감인가 봐요. 긴장을 했다, 약간 두려웠다. 아빠 쫄았어? 아빠 맨 처음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운전할 때 좀 쫄아봤지? 쫄아봤지. 당연히 쫄지. 왜? 사고 나가 싶어서 당연히 쫄아봤지. 쫄지. 그렇죠. 예수님이 쫄지 않아요. 당당히 물러나 앞으로 나서시면서 예수님은 무너지거나 긴장하거나 겁먹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셨다. 뭐죠? 예수님이 실패잖아. 굴욕당하거나 겁쟁이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의 무력과 힘 앞에서 예수님을 앞장서서 마주로 나갔고 그것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능동적으로. 이에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을 붙잡아보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하면서 그랬더니 일제히 이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 서 있었다. 이 서 있었다는 단어가 동사 분석을 해보면 과거 완료 능동태예요. 이 그리스어에서 과거 완료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동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군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니까 놀래가지고 이들이 쫄아가지고 한 발짝 멈칫하면서 갑자기 땅에 전부 다 엎드려졌는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엎드렸다 아니면 계속 서 있다. 계속 서 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 혼자는 계속 서 있고 그것도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수동태로 예수님의 말에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자기 혼자 끝까지 안 넘어지려고 버티면서 끝까지 서 있는 모습으로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경멸하고 조롱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면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붙여주니까 쟤는 유다 베들레헴 이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1장 46절이나 7장 52절 등에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수군거립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에서 나와? 그러니까 오늘 붙잡으러 온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냥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사렛 예수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은 짝퉁이고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으러 왔어. 유다 베들레헴 출신도 아니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 나사렛 사람 예수잖아 라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을 그 짝퉁 거짓된 주장을 하는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라고 그들이 이 짧은 말 안에 함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세등등했던 그들이 어떻게 예상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무리들 이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위협당할 만한 분위기인데 예수님이 당당하니까 뒤로 물러나 그들은 엎드리면서 거의 이렇게 쓰러지듯이 수동태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들이 물러났을까요? 언젠가 한 청년이 요한복음 읽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물러났을까요? 왜 쓰러졌을까요?
물러났다 말보다는 뒤로 몸이 떨어지면서 쓰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분위기상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당당함은 이렇게 용기백배한 것은 누구나가 다 봐도 야, 이 다 쫄아야 되는데, 다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당하고 멋있으니까, 이게 슈퍼맨처럼, 이게 어벤져스처럼 이게 좀 당당하니까 이 위협에 굴복당하지 않는 자신감, 용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여기에 성경이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할 때 피조물이면서 죄를 지었던 인생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 영광과 거룩함 옆에 쓰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혼절하기도 하고요. 며칠 동안 알아누울 만큼 그들이 몸이 탈진되는 장면을 봅니다. 시편 50편 9절, 에스겔 1장 28절, 다니엘 2장 46절, 다니엘 8장 18절, 다니엘 10장 9절, 사도행전에서도 9장 4절, 22장 7절, 26장 14절, 요한계시록에서도 1장 17절, 19장 10절, 22장 8절, 신구약을 망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죽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혼절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대입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오늘 이렇게 세속적인 권력과 방식으로 붙잡으러 나온 군인들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거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며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의 힘인 돈에 굴복을 당했고, 그의 심령 속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영적 어둠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전혀 그들이 느끼는 감동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러지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 군인들과 성령 경비대원들도 더 심각하게 악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악한 영의 통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을 다해 능동적으로 버티고 서 있다는 겁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 속된 말을 쓰면 악다구니를 쓰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왜 쓰러져? 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 마음에 도끼를 품은 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참 무서운데요. 성경의 다른 표현을 가지고 오면 고집하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 악함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은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한 번 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하는 말에 한 번 더 예수님과 이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들을 가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로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실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9절이나 17장 12절 등에서 이 예수님의 속죄를 힘입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과업을 수행하시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향해서 13장 1절 사랑하시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나옵니다. 온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붙잡히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도록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 뜻에 이 위협의 순간에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고, 그 순종의 자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덕, 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수,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들을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야. 그런데 10절부터 14절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요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이렇게 베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학자들은 조금 논란이 있는 동사적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고라고 하는 이 대성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집에 꽂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역으로 아버지께서 지금 주시는 잔이기 때문에 내가 잔을 마시고 있는 과정이야. 칼로 쓰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신 뒤에 체포되시고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자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붙여주기를 이 가야바가 누구냐? 나사렛의 부활 이후에 11장 49절 50절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민족이 평안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했던 그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다 라고 설명을 붙여줍니다. 여기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이 예수님 당시의 칼 종류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긴 칼이 있고요. 그 다음 짧은 당금이 있어요. 자, 휘두른다는 말을 할 때 이 긴 칼을 가지고 주로 이 휘두르는 게 편합니까? 짧은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편합니까? 긴 칼을 가지고 베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는 것은 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칼날 전체가 예리해가지고 이렇게 스치듯이 휘두르면서 베는 거죠. 칼날이 길어야, 칼의 길이가 길어야 베어내고 휘두르는 겁니다. 휘둘러서. 자, 그러면 길이가 짧은 것은 주로 어떻게 쓸까요? 휘둘렀다 말도 되긴 하지만 주로 짧은 칼은 주로 어떻게 쓸까요? 깎았다, 과일 깎는 써야죠. 두 번째는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이가 짧은 칼은 주로 앞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찌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금을 소유했다는 말은 1차적으로 품 안이나 다리 안이나 이렇게 숨기기가 용이했을 것이고 두 번째 행동으로 보면 찔렸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 말고에 이 잡으러 온 사람의 얼굴을 목을 향해서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햇빛 피하다 보니까 귀를 스쳤겠죠. 여기 이 귀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 귓볼이 잘려나간 거예요. 이 베드로가 휘둘렀으면 여기가 다쳐야 되는데 이렇게 휘두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쳤으면 요걸 치고 볼도 잘라야 되는데 요거만 다친 거예요. 귓볼만. 그러니까 뭐지 휘둘렀다기보다는 찔른 용도더라고요. 찔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귓볼을 스친 거예요. 이 부분이 상해를 당한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칼을 왜 준비했을까? 이것도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하나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고 난 이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제는 지갑이나 칼을 준비하라.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을 할 때는 지갑 가져가지 마라. 가방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로도 챙기지 말고 그쵸?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칼도 준비하고 이제는 지갑도 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칼을 내고 오면서 여기 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미리 라고 대답을 주고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이제는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갑이나 칼을 준비하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너희끼리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돈도 준비하고 너희끼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도 준비하고 뭐 이런 식의 말이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교훈하고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누가복음 앞부 10장에서 보면 70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하고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하면서 지갑도 가지지 마라, 칼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냥 가라. 갈릴리의 유대 마을들로 제자들 2씩 파송했더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통일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일적으로 바라보는 이해가 어디 나올까요? 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준비로 우리에게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말씀은 칼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칼도 준비하고 이제는 지갑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성령이 오시고 주도적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을 위해 이제는 구비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가 다가왔으니까 더욱 철저하게 영적인 무장을 하고 더욱 철저하게 스스로의 삶을 경건하게 쫄깃하게 날카롭게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더 철저히 준비하라.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지갑이나 칼을 이제는 준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은 실제 칼을 내보이며 이게 칼 준비했나? 그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정이 분명히 있었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 가지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자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세상적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휘둘르거나 찔렀겠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열정을 가졌는지 모르나 방식이 똑같은 방식을 가져왔어요. 성경에 믿으나 로마 군인들이 가져왔던 그 무기처럼 베드로도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찔렀어요. 목적이 다른지 몰라도 방식이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집어넣어라 이 말은 그 방식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호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잔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10편 75편 8절, 이사야 51장 17절 22절,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 28절 29절, 예레미야 25장 49절 49장 12절,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14장 10절 16장 19절. 유대인들에게 잔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뜻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잔을 내밀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명하신 거예요. 너는 죽음으로 인해 나의 진노, 죄인들에게 쏟아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너는 받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시는 것은 고통도 포함되고 죽음도 포함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 뜻대로 내가 진행해야 되는데 너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의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막아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그 방식에는 죽음도 고난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네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아서려고 하는 것으로는 전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네가 혈기를 부리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이 강조해 주신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의 임기는 민수기 35장이나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종진직이죠. 구약에서.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제사장은 가야바고 안나스는 그 가야바의 장인들이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로마가 유대를 장악하고 다스릴 때 이 종교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의대로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대제사장을 그들이 마음껏 임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임명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안나스는 역사적인 자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안나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을 하고 그의 사위도 계속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계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황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사위가 할 때도 여전히 최고 어른으로서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자 사내들의 의장이지만 실질적인 권세는 이 안나사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한편 15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로 가볼까요? 18절까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따라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는 쑥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안하고 베드로는 아무 친분이 없으니까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안으로 들어갔던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사람에게 말을 해가지고 내 아는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문 지키는 제자가 묻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저 사람 제사장,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죠? 나 절대 아니다. 한 번 부인을 합니다. 마당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추워지니까 불을 피우고 있는 과정에서 그도 섞여서 여기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이후에 많이 등장합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 20장 2절부터 4절, 21장 7절, 20절, 24절 등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 역사는 이 다른 제자를 요한으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집안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안면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추정을 해보자면 마가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갈릴리호스가에서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그 장면이 마가가 이렇게 처리합니다. 1장 20절에서 마가는 마지막에 베드로 우스를 보면, 전 우스를 보면 로마에서 마지막에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수종자로 참모로 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해석할 때 마가복음은 마가가 사실은 경험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경험일까요? 베드로의 스피커 역할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마가복음을 연구하면 베드로 관점으로 기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0절은 베드로가 들려주었을 이야기를 아마 마가가 기록했을 것인데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은 갈릴리호수에서 어부를 하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 야고보 요한은 배가 복수로 나옵니다. 배들과 그가 함께 있는 여러 일꾼들을 버려두고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긴 한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소농입니다. 소어부입니다. 배 한 척밖에 없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그 아버지 세베대는 배가 여러 척이고 그물을 이게 관리하는 일꾼들도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재력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 아버지의 재력으로 인해서 종교 권력가인 대제사장 집안과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먼저 대제사장 집안으로 쑥 들어가고 무지키는 종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따라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종의 발언이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전직 실제적인 권력가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저 붙잡혀온 사람의 제자 아니냐 맞냐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살벌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스스로를 거짓으로 처음부터 휘감았어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입장부터 난 예수를 모르는 자야. 이미 마음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의지를 다해서 거짓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 휘감은 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에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예수님께 네가 그동안 뭐라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과 네가 가르치고 따라다니는 너희의 사람들, 제자들에 관해 신문을 하자.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내용을 들은 자들이 너무 많은데 직접 물어보면 되지 또 물어보냐?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성전 경비대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의 종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네가 그런 식으로 대제사장한테 함부로 까닥까닥 대어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주먹으로 예수님을 벅 쳤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이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왜 이리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요한이 기록해주는 예수님의 태도가 뭐죠? 예수님이 아팠다, 얼굴을 감싸졌다 이런 표현 하나도 안 나오고요. 예수님 자신의 얼굴을 때렸던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네가 나를 왜 때리느냐라고 전혀 예수님은 주눅들거나 물러가거나 겁을 먹거나 고통스러운 장면이 없지요. 이런 장면에서 오늘 요한이 왜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하게 넘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안에서 2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성전에서 여러 차례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이 안나스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안나스가 다 알고 있으면서 또 예수님에게
네가 가르친 내용이 뭐냐고 물어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을까 싶어서 또 묻는 거죠. 공간복음이 공통적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더라. 예수님이 마태나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 수동적으로 침묵하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뭐 때문에요? 고난 중이니까. 예수님이 붙잡힌 것이 계속 고난을 실행하면서 속죄의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나 오늘 사도 요한은 보세요. 이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을 더 길게 소개하고 대제사장의 종으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체포 과정에 이어 신문의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이고 영광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런 글쓰기의 모습으로 고난 중에도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당당함과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산헤드린의 의장이니까 공적인 재판으로 예수님을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말투도 뭔가 갈릴리 북쪽에 사투리 억양이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묻습니다. 무리들이. 이 진짜 예수님 제자 아이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라고 부인을 두 번째 했고요. 그 다음 그 자리에 대제사장의 종으로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갔던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도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같이 갔는가 봐요. 아이, 내가 봤다 조금 전에. 내가 확실히 봤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몰아붙이자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닭이 마침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힌 이후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지키는 여자에게부터 거짓말을 시작하더니 명백한 증언까지 등장한 상황에서도 더욱 강하게, 이 강하게는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고 마태가 소개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화와 변명을 위해 거짓의 강도를 더욱 점점 높입니다. 자기를 더욱 거세게 휘감고 포장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미 그에게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너를 갖고 놀 거야. 예고해 줍니다. 키에다가 알곡과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바람결에 까불러서 껍데기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 날아가도록 해서 껍질과 알곡을 분리하는 것이 까부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탄이 너를 그렇게 까부를 거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32절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넘어졌다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네가 다시 일었으면 이제는 형제들을 돕고 충실히 사역하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나와요. 실패가 문끝이 아니라 일어서서 연약한 형제들과 교회를 세우는 너는 참된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힘 뒤에는 반드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듯이 하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로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재판을 위해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계속 이어지는 22장 61절 62절에서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다가 가야바에게로 지금 이동하는 동선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눈빛이 교환된 장면을 누가가 아주 예리하게 22장 누가복음 61, 62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위해 안나스의 집에서부터 지금 가야바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교환되어졌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닭이 꼭 끼어 울자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교훈을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는 성전 경비대원들이고 유대 사회의 최고의 종교인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자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적인 방식의 힘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 가룟 유다도 그리고 베드로도 세상의 방식에 물들었고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위협 앞에서 당당하고요. 끝까지 온전하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서셨어요. 영적인 공동체, 하나나라의 가족을 지켜내는 덕을 실행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목표와 자기 개인의 열정이 탁월하다 해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반응하면서도 자원하는 희생, 자원하는 섬김, 자원하는 겸손, 자원하는 정직함, 그리고 당당함으로 그 고난에 굴복당하지 않는 용기와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세상은 이 땅의 것과 육신적인 것으로 인생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반짝이처럼 인생을 유혹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가치가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뭐죠?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만 원짜리보다 수백만 원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수백만 원의 가치에 집중하게 돼요. 아무도 별로 알리지 않는 상표보다는 똑같은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유명 메이커 상표가 붙어있으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 지나갈 것이래요. 사라지게 된대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하다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요한일서 2장 24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고면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처음 배웠던 그대로 그 교훈 안에 계속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영생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덧붙여줍니다. 복음은 영원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이 가치를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내용이 진리의 허리띠,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을 가지고 비유했는데 복장의 허리띠, 신발 요것보다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앞에 있는 단어가 제가 볼 때 더 중요해요. 진리의 허리띠. 뭐가 진리죠? 의의 흉발. 뭐가 의입니까? 복음을 전할 신.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 다음 믿음의 방패. 믿음. 구원의 투구.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늘 기도하고 모든 들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정리해보면 진리인 말씀과 복음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의로움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의로움, 이게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매우 단순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방식을 거절할 용기,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할 용기,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할 만한 결단,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세우는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영생의 사람들로서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자기 희생과 겸손하고 온유함과 정직함과 성실함과
함께 덕을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지금 당장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라고 말할 때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뭔가 분위기가 술렁거릴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판단 유보. 미안. 내가 당신의 그 말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 당신이 제안했던 그것에 대해 지금 판단하지 않겠다. 지켜보겠다. 열매로서 판단하십시오. 혹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누군가를 향하여 음해하거나 음해라는 단어가 너무 색깔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그 순간. 그래놓고 그 일이나 그 사람이 이전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판단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록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보여도 조금 길게 누가 성실하고 정직한지 누가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선한 지혜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 붙잡히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눅들거나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의 용기로서 승리하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세상은 그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득달하며 달려들지만 간간히 성도들이 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너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맞으셨던 그 방식들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이 가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식을 분별하도록 세상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뜻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철저히 조사하고 따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